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또 주일날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통해진 부분이 있는데 복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 복습입니다. 그냥 뭐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한번 좀 상기시키려고 처음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랬죠? 네, 그걸 테라스라고 제가 주일날 설명을 했는데 어떤 기적? 놀라는 거죠. 그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놀라는 겁니다. 어, 복음서에는 그 놀라는 일들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두나미스라고 주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그 이적, 기적 이런 단어를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면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적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었어. 그리고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 이렇게 그냥 놀라는 정도에서 끝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끝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만 봤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 두나미스로 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뭔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는 거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처음에 이해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능력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까지는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되게 시간이 걸리죠. 제가 기억할 때 한 10년 전쯤인 1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미국의 마이애미라고 하는 곳에서 기름 부는 집회가 일어났는데 뭐 놀랍게도 막 사람들이 매일 병자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티비인가 하는 그 방송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영상으로 중계가 됐어요. 처음에 그걸 소개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신기한 일이 있어. 놀랄 만한 일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그 안에 일어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 때문에 보통 미국 교회 전도 집회를 하면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그분들에게 영접하는 기도하고 이분들이 영접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집회할 때마다 막 수백 명씩 나와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여전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까? 도대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마이애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 하고
이야기거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거잖아요. 5천 명이 봤어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에요. 병 낫는 일은 뭐 몇 사람만 보았어요. 그런데 5천 명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 거예요. 야, 놀랍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저 능력 있는 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아, 그래 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글쎄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뒤에 이제 그 배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 순간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도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네, 우리 강대한 전사님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산상수훈이 아마 이번에 우리 서리 전도사님들 필독서고 그 독서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 4페이지 정도 쓰고 이제 제가 커멘트해서 이제 그 독서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까 독서 보고서 저한테 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는데 거기 존 스토트가 서론에 뭐라고 썼냐면 산상수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실천 안 하고 가장 많이 들었는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왜 그래요? 자, 첫 번부터 어려워요.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아니 12절까지는 그렇다 쳐. 13절에 뭐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 어떤 분은 자기는 소금을 손이 떨려서 못 먹는데 왜? 예. 나를 먹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람이 소금처럼 사는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 하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상식처럼 되어버린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일날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저 문 앞에서 저하고 악수할 때 이미 본문과 설교 제목과 내용은 다 잊어버려요. 왜 하는지 몰라, 설교를. 왜 하는지. 보통의 경우는 뭐 설교하고 뒤에 뭐 헌금하고 그리고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뒤에 순서가 있는데 제가 예배 순서를 짤 때 설교를 맨 뒤에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딱 끝나잖아요. 근데도 기억을 못해.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으나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는데 내가 내 경험 삼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들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아멘 하지 않은 거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졌을 때, 아, 정말 그렇구나.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고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말씀이잖아요. 야,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의 그 귀한 잔치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한날 한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기껏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물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이 이런 거예요. 한 5가지 정도의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처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주님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면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고 다툼이 없고 서로 원수 맺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요. 야, 적어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겠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게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얼마나 좋아요. 단 한 번의 사건이잖아요. 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이 매일 병든 사람마다 고칠 때마다 다 일어나. 물론 일어난 경우가 더 많지만 어떤 경우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수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와서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모르죠. 저도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 왜 거부하셨는지. 그런데 아마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이 이방 여인이 이미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에 들렸어. 귀신에 들렸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귀신에 나간들 자기가 자기를 간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들이 나갔는데 이 사람 너무 좋다고 빈집이 되어져 있는데 귀신이 나가서 물가에 가서 놀다가 생각해 보니까 밤도 어스름한데 어디 가서 자지?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이 그냥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야, 잘 됐다. 더러웠는데 청소까지 해줬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자기보다 힘센 놈 7을 데려다가 그 집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일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난 안 된다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 여인을 개에 비유까지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걸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딸을 귀신을 내어줘.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경험했지만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들려진 말씀, 보여진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말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경험이 우선이고. 주님은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저장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분만. 두 번째는 협소한 민족주의적인 개념이죠.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입니다. 라고 생각.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유대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처음에 성경 교회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령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외우게 가르쳤어요. 그 선생님 만나면 좀 제가 뭐라 그러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도 막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성령이는 언제나 오래 참고 맨날 이렇게 성경을.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협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기에만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만 축복하시고 잘하는 사람만 축복하시고 예쁜 사람만 축복하시고 머리 좋은 사람만 축복하시고 부자만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만. 아니요. 세 번째는 선민 사상이에요. 메시아는 이스라엘로 올 것이고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 선택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그냥 살아. 선택 못 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영접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양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양자라고 표현한 표현이 정말 대단히 정말 사도 바울이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홍길동전을 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홍길동전을 알고 있었던 거죠. 홍길동의 그 불편한 마음이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나와 더불어 사는 아버지고 나와 더불어 사는 형인데 형 그러면 되는데 아버지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서자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양자 삼아 주신 그 법적인 주체는 다 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 주님과 나와는 이미 부자 관계가 부녀 관계가 성립됐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빠 그렇게 부르는 순간 가끔은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주님은 누구를 특별히 택한가 아니라 모두를 택해 주셨어요.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왔든 받아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장로교 목사님들 계신 데 가서 말을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장로교회가 한 80% 망쳐놨다고 내가 이랬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교회 그 교리는 예정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그래요? 택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 잘하는, 그러면 죄 짓는 사람 교회 못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짓지 않은 그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죠. 호세 사라고사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그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인가, 어코딩 이렇게 번역이자고는 우리나라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잠깐,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과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창녀 마리아와 사랑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카톨릭에서 이거 팔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정말 놀랍게도 은혜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접질렸어요. 다리를 접질려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찾는데 저 산등성이에 집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쩔룩쩔룩거리면서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여인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벌써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었냐면 그 창녀 마리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어르신 같은 분이 오실 때가 아닙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러분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저 찾아왔는데 제가 창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찌됐든 그렇게 다리를 치료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렀어요. 그 집에 들렀는데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집에 들렀는데 예수님이 영업은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뭔가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잘 있냐 뭐 이럴 수도 없고.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죠. 손님은 많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저는 진짜 이게 제가 읽다가 울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 여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여자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다른 것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분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만 택해줬다.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의 굉장히 위험한 거 하나는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메시아만 택한 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우리나라 교회에 되게 만연해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깊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올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 볼 때마다 제가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어느 날 작은 아이처럼 있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근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말만 골라서 해요. 이 나라 망할 겁니다. 이 나라 망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아시리아에 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예요?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일생을 그런 길을 겪었어요. 예레미야가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해방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그 십자가, 제가 남들이 욕을 하더라도 제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남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본인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바꾸잖아요. 뭐라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혁명하려고 했어요. 이걸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민입니까?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렸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혁명해서 예수님 대통령 삼아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제가 14절, 15절에 보면 저는 군중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봐요.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어요. 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이분들이 저분이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 죄명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려고 빌라도가 했는데 거기다 자칭이라고 쓰라 그래요.
아니, 언제는 왕 삼으려고 해놓고, 임금 삼으려고 해놓고, 군중은 이런 거예요. 군중은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런 거예요. 진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는, 말씀은 시대를 흘러가지 않아요. 전하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대목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해요? 힘들 때,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 기도하는데, 내가 성공했을 때 기도하나요? 내가 박수 받고 막 이럴 때 기도하나요?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홀로 기도하러 산에 혹은 한적한 곳에 가셨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저도 가끔 놓칠 때가 있지만 입버릇처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 어떤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 제가 비정상인가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잖아. 제가 가끔은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제가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딱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최소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싫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제가 자꾸 양문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양문교회 있을 때 제일 시험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오래 기도하고 제가 계획을 짜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하면서 얘기를 딱 꺼내면요, 진짜 기도에 기억자도 안 한 사람들이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럴 때 보면, 진짜 막 한 대씩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두 가지 경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해. 전 싫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마지못해 가서 해. 넷째를 낳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축복하고자, 잘 되게 하고자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싫어요, 안 해요, 안 돼요. 너무 기도하는 일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져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이 되기 위해 기도. 자, 기도하지 않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제자들과 헤어진 다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육로로 아마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올게. 그리고 제자들이 다 배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걸어오셔요. 그러면 반가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겠나 보네요. 반가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는요. 유령인 줄 알았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글쎄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주님의 일이 유령으로 보이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게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되게 웃겨요. 아니 왜 무서워하지? 왜 무서워하냐면 감당할 수 없어서 무서워요. 감당. 내 죄가 너무 커서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자,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이제 복음서마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있게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옮겨가는데 제자들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옮겨가는데 제자들이 막 싸워요. 그래서 왜 싸우나 그러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제 그때는 막 밀려서 그냥 배를 탔는데 보니까 배가 고프거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차 탈 때는 모르는데 차 타고 나면 배고프니까 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간식 잘 싸는 그 간식 담당들이 다 있잖아. 근데 이게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간식 싸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싸웠냐면 야, 왜 떡 좀 챙기지 안 챙겼어. 그러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하잖아요. 생각해봐요. 너희 조금 전에 봤잖아. 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이 먹고 그렇게 많이 남는 거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떡 없다고 싸워요. 아마 내가 그 성경 때문에 교회마다 여성교회가 뭐 떡하면 떡 싸가지고 가는 버릇이 생겼나 봐. 떡 싸가지 마세요. 칠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될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두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닥치는 일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뜻의 의미를 알았다면, 지금 이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한 번 놀라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도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복된 곳,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래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믿는 거예요. 근데요, 부활은 어떻게 믿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살아계신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들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내가 죽었어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내 믿음의 여정이 쌓여져 가서 열매되어진 것이 부활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마술처럼 쫙 일으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여정이 쌓여져 갈 때 그때는 죽을 때도 평안하고 내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분.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두려워 말라 나다 얘기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거 안 하고 지나가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건축하면서 매일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두려웠어요. 지금 죽으면 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매일 저녁 제 스스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쯤에 가서 더 이상 이제 병이 났기 때문에 제가 임종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요. 더 이상 임종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여정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죽더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어요. 믿게 되어졌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장이 그 많은 승객들 버려두고 가는 사람 저게 내 모습이 아닐까 하고 되게 두려웠어요. 나도 저런 선장일지도 몰라. 근데 제가 그 임종 예배를 매일 드리다가 이제는 내가 배를 승객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 믿음은요,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 익어가는 길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오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일러주는 일. 그것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